할렐루야.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하고 금년이니까 2년이잖아요. 예. 야, 큰 은혜죠. 축복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서 새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블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내 정성을 못 두고 아기를 좀 1층 영성을로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예? 1층 영성을 데리고 가세요. 아기들은 1층 영성홀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 중에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사 알라바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부터 유대 땅은 뜨거운 모래판이 깔려 있는 나라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찾아보기 힘든 사막의 나라요, 광야의 나라였습니다. 몇 군데 오아시스가 있기는 해도 참으로 사람이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광야입니다. 면적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그런데 대부분 쓸모없는 그러한 땅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는 어떠한 큰 비전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반드시 내가 고국 땅에 물이 나는 곳을 찾으리라, 우물을 파서 옥토를 만들리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디엔가는 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샘 솟는 샘물을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그 생각, 그의 좋은 아이디어를 들은 모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현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국가의 관리들은 하나같이 반대였습니다. 무사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광야니까. 왜요? 사막이니까. 왜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는 그 모래땅 광야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물이 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고 나는 할 수밖에 없고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줄기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리라. 그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막의 땅, 이 광야의 땅에 물줄기를 보여주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메마른 광야에 샘물을 흐르게 하고 장미꽃을 피워서 하나님 영광,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삶이 되어
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샘물을 흐르게 하리라, 샘이 솟게 하리라,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 중에 보여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사는 할 일이 없는 실직자들,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데리고 그날부터 모래밭을, 광야를 일구기 시작합니다.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일,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도 물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곳을 팠는데 어느만치 들어가니까 물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가 젖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파니까 더 진한 모래가 되고 거기에 수분이 점점 많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펑펑 물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사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군요. 야호, 이 광야에서도 물이 나온다. 무사는 두 손으로 그 물을 지켜들고, 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사는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여기저기에 다시금 또 다른 샘물이 솟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파기 시작합니다. 16군데의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샘 솟는 생수를 통해서 수많은 농장을 일구고 목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농업국가가 되도록, 이스라엘의 키부츠 농업이 발달하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미국에서 박사로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 이름이 뭔가 하면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 그분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고방식의 대가인데요. 빨리 생각을 하려니까 잘 안 된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 무사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미치게 했습니까?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대가거든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무사가 자기를 능가할 만한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미치도록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무사가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었고 내가 꼭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
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이것이 바로 무사로 하여금 물이 없는 그 땅에 물을 나오게 하고 농장을 만들고 목장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만 찾지 마세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자로서 말이죠.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적극적 사고방식의 대가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능력 주신다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무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불모지 땅에 그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문제에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리울 때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교우 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 앞을 가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속속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산이 생겼다고 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큰 산처럼 가로막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요리하는 자세가 문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산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영으로 된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산처럼 가로막혀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도 해결은 요원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쪽 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이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구들을 다 훔쳐가 버리고 맙니다. 70년 동안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해방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도 다 회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감격하면서 설레임으로 고국 땅을 밟아보니 남은 건 폐허뿐.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그러한 정도로 말이지요. 재건해야 할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산은 바로 경제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돈을 벌어서 귀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죽지 못해서 근근히 이어온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일제 36년 치하에서 정말 치를 떨면서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헤쳐나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방된 기쁨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방됐다, 자유를 찾았다, 우리가 권리를 찾았다, 나라를 세워야 된다. 1948년에 나라를 세웠지요. 그러나 1950년 6월 25일에 다시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련제 탱크를 이끌고 와서 쳐내려와서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분단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포로 근성으로 그렇게 살다가 귀환했습니다. 물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건축할 기금도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배려해서 주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저들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한 후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큰 산은 바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느냐 하고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돈이 있다면 그것으로 지면 되는데 돈도 없지요. 마음까지도 다 사분오열되어서 흩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리멸렬 그 자체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 큰 산은 적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요, 에돔이 있었고요, 저 남쪽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70년 동안이나 주인이 없는 이 땅을 자기네 땅이나 된 듯이 그저 들락날락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저들을 야유합니다.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무슨 힘으로 성곽을 재건하느냐. 특별히 우리 뇌리에 남는 두 사람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 아주 직설적으로 방해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얼마나 저들이 못살게 하고 못하게 하는지 중단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에 여기 아파트가 그다음에 동원 아파트 17단지 동원 아파트가 기초를 하고 한 2, 3층 올라갈 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동네는 저쪽이잖아요. 이쪽에 동네가 없습니다. 외따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짓는 현장에 가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교회 와서는 시끄럽다느니 여기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를 막았다느니 별트집을 타면서
온갖 가지 방해를 다 놓고 냈습니다. 옆에 사는 사람은 아예 갖다가 차를 박아놓고 못하게 해서 한 달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가 샀잖아요. 지금 사택으로 사는 그 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웰컴,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그러한 피켓 갖다 꽂아놓고 광고판 붙여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관가에 고발하고 누가 민원 넣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의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힘을 길러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큰 산, 이 적들의 침입, 그들은 큰 산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맞서서 싸웠고요, 결국은 성전 건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성곽도 재건하게 됐지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역이 되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서 성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살림살이가 너무너무 어렵지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을 통해서 삶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들도 큰 교회는 괜찮지만 우리 교회같이 건축을 하고 나거나 작은 교회들은 금리가 거의 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웬만한 개척교회, 상가교회들은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도 거의 반쪽 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떻게 사냐고 난리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민심도 자꾸만 메말라 가기만 합니다. 팍팍해지기만 합니다. 여기에다가 청소년들의 탈선은 도가 넘습니다. 술, 담배는 물론이거냐 마약에 쩌들어서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삼포시대를 사는 지는 오래됐고요. 너무 출산을 하지 않아서 연애하지 않으니까 결혼도 못하지요. 결혼 안 하니까 출산도 못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출산율 0.73명으로 떨어지고 앞으로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른대요. 출산율이 낮아져가지고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는지도 모른대요. 완전 출산 절벽이 되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맹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외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합니다. 주위에 강대국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쪽에서는 김정은이가 오늘도 핵을 만들어가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명을 또 냈더라고요. 저 남쪽 괴뢰들은
한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적군이라고,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제는 저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도 우리의 대적이다. 저들은 다 흡수 통일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적이다.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다. 아주 김정은이가 나서서 선포해 버렸습니다. 우리하고 대처하고 이제는 적으로서 대화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아베 사상이 계속 물들어 있어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일본 제국주의의 그 마음을 되살려서 언제라도 우리를 삼킬 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북 쪽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차이나, 발음도 잘 안 된다. 그 큰 나라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4대주의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동북공정, 자기네 땅에 속한 한 소수민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하는 그러한 제도가 생겨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문화를 중국 문화로 그렇게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도적인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가 내거는 세계의 굴기, 세계 제일주의를 지향하면서 많은 아프리카나 미자립 그러한 국가들을 다니면서 자기네가 조금씩 도우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북 쪽에는 러시아가 또 큰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반만년 역사 속에서 끄떡없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6대 군사 강국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바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뜨거운 열심으로, 그러한 열정으로, 패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멋있게 살리라 하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산처럼 가로막혀 있습니까? 마치 백두산처럼 말입니다. 한라산처럼 말입니다. 혹시 히말라야 산처럼 가로막혀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처럼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요리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대개 우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힘차게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산도 문제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힘이라고 하면은 군사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군사력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세계 1등,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미국입니다.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 조금 헷갈렸나요?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럼? 미국입니다, 미국.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도 미국이고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도 미국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싸움은 군사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강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이 미국이요, 1등이, 2등이 어디일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2등이 중국인데 중국이 10배 강해져야 미국을 이길 수 있답니다. 군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중국보다 10배가 더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미국이 뭐든 조치해 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 해협 다니지 말라고 다 선포해서 아무 나라도 못 다니는데 미국은 큰 군함 그냥 막 다닙니다. 평소에는 조그만 기달고 다니다가 다니지 말라고 하면 더 큰 기달고 갑니다. 니들이 해보라는 거지. 그래도 꼼짝 못합니다. 대만이 우리 땅이라고 가서 점령한다고 막 그래도 미국이 한마디 딱 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싸움은 비슷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등한 나라가 저놈 꼼짝 마라 하면 삼켜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건재하는 한 중국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력이고 이게 경제력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뭐 미사일을 쏘고 핵을 만들었다 그래도 북한은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좀 있지만 군인들을 먹여 살릴 식량도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무기 팔아먹고 조금 돈이 생겨서 있는지 모르지만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큰 소리만 치는 거죠. 우리가 북한보다 30배 내지 60배 잘 삽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고 복음으로 통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녘 땅에 무너진 1800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있었다 그랬는데 가서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김일성 동상이 있는 곳이 29,000군데라는데 가서 다 예수님 십자가 세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때가 되매 독일을 통일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정은이가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데요. 167인가 그래 김정은이가. 근데 몸무게가 140kg 나갑니다. 저는 62.5kg 나가는데 그게 저를 2개 더 합해야 김정은이 되는데요. 그 5만 가지 아파가지고 종합병원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갈 겁니다. 계속 저렇게 꼴통짓 하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제 나라의 통일이 머지않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로 돼야지. 복음 통일이 아니면은요, 연방제 통일 무슨 통일 다 김정일한테 헌납하는 거야. 안 돼. 이거는 복음 통일 오직 하나님이 그 작업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군사력만 가지고 경제력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그 내면에 무슨 힘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의 힘,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주의 영으로 되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보다도 몇 배 더 큰 골리앗 앞에 설 때에 그 골리앗에게 선포한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6.25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지금 다 공산당이 점령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 메가더 장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랍니다. 성공률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인천상 꿈도 안 꿨지요. 그런데 메가더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5,000분의 1,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세밀한 작전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가서 두 패로 나눠버린 거야. 딱 맞고 한 패는 안쪽 치고 한 패는 북쪽 치고 그래가지고 섬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저 큰 산이 둘러서 너무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적들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 큰 산아 내가, 큰 문제가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스룹바벨 대신 자기의 성과 직분을 넣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최장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기 직분 넣어서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 핍박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이십니다.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골짜기를 돋우시는 하나님,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가 폭포수같이 흘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가시밭에도 백합화가 피게 하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거기에 있다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주는 큰 일을 행케 하셨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죽음에서도 살려주시고 생수가 나게 하시고 큰일도 행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새해를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곧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일을 행할 것이다. 옛날 일을 다 잊어버려라. 이제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다 평지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너희의 비전을 이루어줄 거야. 요셉이 감옥에 가도, 요셉이 종살이를 해도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왕꿈을 꾸게 하셨으니 나는 분명히 왕이 될 거야. 이 비전을 전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향한 그 끈을 놓지 마세요. 생명줄, 능력의 줄, 권세의 줄을 놓지 마세요. 이 길이 살 길입니다. 새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생활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로우 전쟁과 28 전쟁도 끝나게 하시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도 하나님이 이제 제자리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외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박권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첫 시간을 잘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둘째 시간부터 내년 마지막 시간까지도 멋지게 인도하셔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평지가 되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더 아름답게 멋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배구를 좋아하는데요, 배구를 보면은 리버스 스윕이라는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배구는 5세트를 하는데요, 처음에 3세트를 이겨야 돼. 무조건 3세트를 먼저 따면은 이기는 거야. 그런데 2세트를 내줬어. 패색이 이제 짙잖아요. 2세트 이긴 팀은 다 이겼다고 생각. 1세트만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3세트부터 내리 5세트까지 다 이긴 팀이 져버리는 거야. 진 팀이 3세트를 나중에 다 이기는 거야. 이걸 리버스 스윕이라 그래. 사단 마귀가 아무리 전반전을 다 이겼어도 후반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반전부터 완전히 장악해서 1, 2, 3, 1, 2, 3세트 다 승리하면 승리는 완전히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새해 2024년 주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문제도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기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